간간에 떠도는 우스갯소리 중에 조폭과 아줌마의 공통점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조폭과 아줌마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몰려다닌다는 점입니다. 절대로 조폭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때로 떼지어서 몰려다니죠. 그런 면에서는 조폭과 아줌마가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형님이 많아요. 조폭도 형님이 많지만 아줌마들도 모여있는 데 보면 다 형님입니다. 형, 동생, 아우 다 그러더라고요. 찜질방에 가서 보면 분명히 여자분들인데 형님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에 문신이 있죠. 조폭들은 등이나 팔에 문신이 있죠. 아줌마들은 어디 있을까요? 눈썹에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찍어낸 것처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조폭과 아줌마의 차이점은 몰려다닌다. 형님이 있다. 그리고 문신이 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달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때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람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동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라고 인생을 표현합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인생은 꽃과 들의 풀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외로 많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신행일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이 부제를 단다고 그러면 저는 지행일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정확하고 바르게 아는 겁니다. 제대로 아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면 괜찮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10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3일을 믿었던, 열흘을 믿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 지식에서 바른 행동이 나오겠죠. 행동이 어긋난다는 말은 지식이 알고 있는 지식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유하시며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사유라는 말은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이 하겠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억은 영원하고 죄의 기억은 짧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의 기억은 영원히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죄에 대한 기억은 오래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한다면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는 너희에게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같은 존재 같지만 사실은 다른 존재입니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동과 서가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용서. 영원한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사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3일 뒤에 사형 집행입니다. 법원에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선처를 해서 죽기 전 3일간 그에게 특별 사면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 나가서 최고급 호텔에 거하고 최고급 옷을 입고 최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껏 지냈습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왜? 3일 뒤에는 사형이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그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특별 사면으로 이 사람이 석방된다고 한다면 그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평생 라면만 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즐거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3일 뒤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특별 사면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이야기예요. 사형수에서 특별 사면이 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슬프지 않아요.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을 구분하십시오.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모자란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나 정도야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합니다. 나같이 못된 사람이,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나같이 완악한 사람이, 나같이 고집센 사람이, 나같이 탐욕의 사람이, 나같이 이중적인 사람이, 나같이 실패한 인생이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죠?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해주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죄가를 품고 용서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교 당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올가매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왜 비교하고 비교 당하고 왜 여러분 스스로가 창살 없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괴롭힙니까? 여러분은 용서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사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인데 왜 스스로 죄인처럼 가둬두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수용된 사람입니다. 이 기쁨,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18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를 항상 품지 않는다. 그죠? 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분노할 수 있죠. 진노할 수 있죠.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들 아시죠? 자녀들이 잘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막 화를 냅니다. 때리기도 합니다.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인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용서해 주시죠. 잘못했다고 하는데 계속 그거 들춰내서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닐걸요? 네, 아닐 겁니다.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하는 부모 없어요.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그 잘못을 계속 지적하면서요, 계속 때리고 야단치는 부모는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은혜와 축복은 길고요, 분노는 짧아요. 사람들은 어떻죠? 분노는 길고 은혜와 축복은 짧아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은혜와 축복은 깁니다. 분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모든 것의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죠. 전 세계가 낳은 천재적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시죠? 다빈치가 한날 작품에 몰두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작업실에 어린아이들이 들어와서 뛰놀다가 물감통을 발로 차서 쏟아버렸습니다. 예술가들은 그런 거 있거든요. 하나에 집중하는데 흐트러지면 굉장히 화를 많이 냅니다. 다빈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어린아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겁에 질린 어린이들이 놀다가 울면서 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환경이 조성되어서 작품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붓을 들어도 원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 한참 뒤에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물감통을 차버린 어린아이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빈치가 다시 그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정식으로 사과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작업실 한켠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빈치가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이 되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용서하지 못하시죠?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시죠?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합니다. 인정받아 본 사람이 인정하고요. 이해받아 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진노하고 있다는 말은 주님의 용서를 거짓으로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행일치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행일치도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분노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로 진노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의식이나 상실감이나 무력감이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 혹시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에게 분노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선배에게, 교우들에게, 여러분 직장에서의 사업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분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분노 버려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말은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분노와 원망은요, 분명히 다시 돌아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 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평생 원한과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 봤습니다. 그 사람 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한 걸까요? 너무 불쌍하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파요. 왠지 아세요? 그 분노가, 그 진노가 그 사람을 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반드시 먼저 넘어뜨립니다. 그 분노가, 그 원한이 그 사람을 먼저 쓰러뜨린다고요. 나도 죽고 그 사람 죽는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죽어요. 그 분노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분노는요, 부메랑이 됩니다. 내가 던진 거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2배, 3배 더 강력한 충격으로 돌아옵니다. 그거 맞으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못 일어납니다. 학습 효과입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많이 사랑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많이 사랑한다고요? 많이 베푼다고요? 많이 용서한다고요? 내가 많이 사랑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많이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미워한다고요? 욕을 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그건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진노를 오래 품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다. 제발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노를 오랫동안 품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를 사랑으로 바꿔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기 원하는 하나님은요, 베푸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실은 베풀고 인애는 더한다. 성실을 베풀고 인애를 더한다. 베푸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인애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착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인애는 착한 사랑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진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신다. 어진 사랑, 어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게 바로 인애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랑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쁜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명령합니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시하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고 강요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요. 상대방에게 희생을 막 강요합니다.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사랑이란 이름으로 집착합니다. 무섭게 집착합니다. 사랑 아닙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독재입니다. 독재. 소통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되고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착한 사랑인데 내가 지금 나쁜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바다를 아시죠?
전 세계 토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떠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신문도 볼 수 있는 정말 신기한 바다죠.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바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그 옆에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악취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로부터 물을 받기만 받았지 사해바다는 흘려보내는 통로가 없거든요. 받기만 받다 보니까 우리 속담에도 고인물 썩는다고 하잖아요.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그 세균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해바다 들어갔다 나오면요, 그 옆에 샤워실이 있어서 씻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주기만 하고 베풀지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사해바다와 같다고 얘기 많이 하죠. 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썩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흘려보낸다는 말은 받았다는 뜻이고요. 흘려보냈기 때문에 빈자리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 빈자리 속에 다시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데 그것은 없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쌓이는 줄 알았는데 쌓이긴 쌓이는데 썩더란 말입니다. 냄새가 나는 거죠. 그건 향기가 아니에요. 그건 악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베풀고 나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해 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라고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교우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앞뒤에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라고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불행한데 자식이 행복한 경우 봤습니까? 자식이 불행한데 부모가 행복한 거 보셨습니까? 목사는 불행하고 교우들이 행복한 거 봤나요? 교우들은 불행하고 목사 혼자 행복한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행복은요, 상대적 개념이에요. 일방적 개념이 아니라고요. 행복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요구사항의 욕구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요구와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일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필요에, 저 사람의 행복에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의 착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시고요. 손익을 따지지 마시고요. 해보세요. 순수하게 해보세요. 받을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수하게 해보시라고요. 거기에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격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상하는 줄 아세요? 주고 자꾸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장부를 쓰는 게 나아요. 그건 거래라고 하죠.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거래 관계예요. 행복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남을 돕는 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것을 악으로 이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건 누구나 해요. 힘을 또 다른 힘으로 누르는 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응징하는 방법이 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악을 응징하는 방법은 선이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실력은요, 진짜 상수는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너희들을 향한 진노를 오래 품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베풀고 나눈다. 그런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될 것이고 난 너희들을 향해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닮은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귀한 삶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